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2월 1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며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르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전쟁이나 경제 분야에서 승자의 저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나 경쟁을 통해 승리를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큰 피해를 보아서 승리를 하고도 오히려 큰 손해를 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조건 쟁취하고 승리하는 것이 최선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도 승자의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일부의 신앙인들은 그때부터 마음이 조급하여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축복을 받기 위해 나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명분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막상 그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얻은 축복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27장에서는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축복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사랑했고 그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에서에게 축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사실을 안 리브가는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 축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리브가는 어차피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로 약속하셨으니 조금 방법이 잘못되어도 결국 야곱이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 역시 이런 리브가의 생각에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을 속이고 기어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야곱은 승자가 되었지만 그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고향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리브가 역시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생전에 그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형제 역시 원수가 되어 형이 동생을 죽이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과 리브가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으면 그 축복을 받는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게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약속과 함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지만 그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없이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세상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급히 이루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인해 리브가와 야곱처럼 억지 방법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약속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에 이르는 길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더욱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27장부터는 본격적인 야곱의 생애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7장을 해석하면서 사람의 시각에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봐라, 야곱처럼 이렇게 축복은 쟁취해야 된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염치불구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지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런 축복을 사모하라는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 창세기 26장 말씀을 통해 묵상했듯이 분명히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야곱을 축복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에 이르는 길을 내 마음대로 정하도록 두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로 약속하셨다면 그 축복에 이르는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정해놨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이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런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생각, 이것이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도 이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목회자가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시기로, 우리 교회를 부흥하시기로 약속하시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사용하시기로 약속했다고 생각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온갖 세상의 방법으로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도 빠지게 하죠. 아마 오늘 말씀의 리브가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과정을 보니까 에서는 세상 여자와 결혼하며 점점 세상적으로 나가고, 야곱은 집안에 있으면서 신앙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리브가의 생각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갑니다.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자 에서를 축복한다고 합니다. 리브가의 마음이 급합니다. 에서가 축복받으면 모든 일이 그르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종용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게 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어떻게든지 야곱이 아버지 에서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야곱이야 두말할 나위 없겠죠. 오늘 말씀에서는 야곱이 마지못해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나오지만 야곱 역시 어떻게든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 절박함에 어머니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의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속아서 에서 대신 야곱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재산과 재물을 야곱이 받았습니까? 어머니는 야곱의 며느리를 보면서 그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순간부터 야곱은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서 고향집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합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내고 하늘나라 가기까지 그 아들을 보지 못합니다. 형제는 또 어떻습니까? 평생 원수가 되어서 형이 아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이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서 눈에 보이는 거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깨트리고 단련하고 축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 기어코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고야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필요 없다. 과정이 필요 없다. 축복만 받으면 된다. 축복 받으면 결국에는 다 하나님도 사람도 인정하신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교리로 구원의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았다. 이미 내 영혼은 천국에 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좀 못해도 세상에서 막 살아도 어차피 내 영혼은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매 순간 나를 깨트리고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든 과정까지도 구원의 과정의 일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영화에서처럼 순간적으로 시간 이동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천국에 가는 이 모든 과정이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나 내 안에 미브가와 야곱과 같은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그 절박함으로, 때로는 조바심으로, 조급함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좋은 결과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방법과 수단이 깨어지기까지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만을 사용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약속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거나 주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창세기 27장 말씀을 통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내 안에 리브가와 야곱의 생각이 있다면 이것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나 나도 모르게 그동안 내가 사용했던 이런 방법들이 있다면 이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방법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